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성분들이 명절 때 식사 준비하시고 돌아서면 다시 또 점심이 돌아오고 다시 설거지하면 저녁이 돌아오듯이 저도 요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요일이와 날짜, 시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하다가 지금 막 올라와 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 새벽에 왜 요한복음을 하냐고 그 어려운 거, 그 좀 쉬운 거 룻기나 사무엘상 그 내러티브 재밌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다음 주일부터는 사무엘상 강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다 나른해갖고 포항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다 주무실까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는 새벽에 멍할 때 어려운 거 해야지 그냥 쑥 넘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하 상가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없고 앰프도 없고 또한 마이크도 없고 맨 목소리에 박수를 쳐도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새 철야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각 교단마다 신학교의 신대오는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는 선택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좋았죠. 목사가 1등 신랑감은 아니더라도 5등 신랑감 정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모가 되려던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다던 소명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들어지고 또한 예수의 고난의 길에 서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 각 신학교들은 정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달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대원의 고령자들과 또한 외국인 전도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엘리야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제가 있었던 군산 지역만 해도 외국인 선교사님들, 또한 이 포항도 마찬가지로 대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장로교단의 교단들이 지금 많이 성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길 원합니다. 초심을 잃었다면 예수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과 오늘 신라와 같은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은 한밤중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정 가까이라는 의미입니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받아서 매를 맞고 그때의 시각이 정오였다면 지금 이 자정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몸이 찬 채로 12시간 이상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심한 매질을 맞고 감옥 안쪽 도망가기 가장 어려운 쪽에 아주 불편한 바닥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이 두 사람,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맞았고 지금 살이 터져서 손도 지금 대지 못하는 통증으로 지금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영적으로 봤다면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의 고난의 길을 걷는 기쁨 때문에 이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신라는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선교를 할 때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처럼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아서 착고에 차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예수의 길을 내가 걸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길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소금을 던지고 물을 던지고 구박을 할 때 이상한 사람 만났네. 이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지금 바로 예수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지금 한밤중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눈 것은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걸을 때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쑥쑥 풀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내 건강도 회복이 되고 먹고 살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도 줄이고 또한 공격받고 또한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예수의 길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실컷 매를 받고 12시간 이상 불편한 감옥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맞은 부위의 상처는 쓰라려 왔을 것입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악취가 가득한 이 열악한 감옥 안에 처박힌 이 처량한 신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락없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잠깐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아침에 가기 전에 잠깐 머뭅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 잠깐 머문 현장을 갑니다. 가야바 제사장의 지하 구덩이로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당시에는 구덩이만 파져 있습니다. 9m입니다. 동그란 구덩이입니다. 사람 어떻게 집어넣냐? 사람의 몸을 묶어서 양손에는 손을 묶고 온몸에 묶어서 그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구덩이 9m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있느냐? 서서 선체로 이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구덩이로 내려가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파서 그 구덩이 밑에 계단 밑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서 있고 양손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먹지도 못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고, 또한 안나스에게도 심문받고 가야바에게도 심문받고 조롱받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그 구덩이에 가만히 있는 모습,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받고 그렇게 힘든 그 사랑, 그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버랩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니까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왜?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면서도 그 예수의 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목포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군산에 와서 69번째 강해를 했는데 이 설교를 저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길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인데 많은 성도님들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아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한밤중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답답한 상황과 절박한 환경을 만나도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간 저자 40명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직업은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한 의사 누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한 사도들도 있고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고난 속에 찬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감기만 걸려도 또한 코로나나 걸려서 인후통이 오고 몸살이 오면 누워있기 바쁩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길은 고난 중에 찬양과 기도가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적극적인 분들이십니다. 헌금도 구별해서 드리고 또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한 교사로 섬기고 또한 구역장으로 섬기고 또한 청소와 식사와 각종 굳은 일을 모두 담당하신 분들이 엑기스들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욥이나 바울이나 신라만큼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들썩거리게 만들 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을 사탄이 들썩거릴 때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들썩거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삶이 참 뒤틀거리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설교를 기억하면서 바울과 신라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면 바울과 신라처럼 나는 지금 예수의 길을 걷고 있구나, 아멘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길, 예수의 길이구나,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이죠. 25절에 찬송하매로 번역된 헬라어 이 휄눈,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잠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금 찬송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살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착고에 묻힌 이 손발은 차갑고 열악한 감옥에서 지금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시설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다리는 착고를 차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프지 않다라고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더라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깊은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뜻이. 다른 죄수들은 지금 저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죄수들인데 선교사들인데 너희들 왜 들어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한참 물어보면서 그 요정, 귀신 들린 요정 나도 알아. 귀신 들린 것을 너희들이 쫓아냈다고? 너희들 억울하게 누명 썼네. 이런 걸 이제 다 들은 거죠, 지금.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아픈데 찬양하니까 이 다른 죄수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지? 하고 지금 듣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쟤네들이 억울한데 왜 찬양을 하지? 깊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나와 나의 가족들이 듣고 관심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야를 드리고 또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한 수요예배를 나오고 또한 헌신하고 또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다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도 설명드렸듯이 바울과 신라가 정오에 고발을 받아서 지금 12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심한 통증과 참고 견디는 아픔 속에서 죄수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찬양하던 이 기도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찬양 속에 또한 죄수들이 경청하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역사하십니다. 화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길을 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지진 이후에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고요하던 감옥에 천지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자 잠자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깹니다. 그러자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감옥과 죄수들의 상황이 어떤지 점검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와보니까 자물쇠로 든든하게 채웠던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감옥에. 그러니까 자다게 깬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압니다. 지금도 천재지변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유교나 또한 이런 그 무교나 또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일으켰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헬라인들은 신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잖아요. 포세이돈이 지진을 일으켰다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1세기 당시에는.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 포세이돈이 노여워해서 바다의 신이 노여워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죄수들이 도망갔고 이제 로마법에 따르면 자신들은 형벌을 대신 지어야 한다라는 절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지켜야 되는 간수는 27절 하반절에 보면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서 좀 밝은 곳을 보이기 때문에 간수가 뭘 하는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만둬! 우리 여기 있어! 라고 크게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이때 간수의 반응이 4개의 동사로 나옵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보면 그 간수에 또 부하가 있었는 거 봅니다.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 등불을 달라. 두 번째, 뛰어들어갔고, 세 번째, 무서워 떨었고, 네 번째, 엎드렸다. 그러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힌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여종을 귀신을 떨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들이 믿는 신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구나 하고 간수가 지금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는 30절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두 선교사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것은 구원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들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 간수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간수를 그러면 살려낸 것에서만 끝났냐? 아닙니다. 간수의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도 살려줬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도 말렸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했고, 간수의 가정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간수가 두 선교자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1세기 당시의 세례는 우리는 지금 교회 3년 이상 다니고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6개월 학습을 받고 6개월 있으면 세례를 주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의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한 걔네들이 중학교 2학년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입교를 하는데 1세기 당시는 그렇게 세례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는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교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동회에 우리가 투표권이 있듯이 1세기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유대교 신자나 또한 다른 이방인 종교들이 슬쩍 회심한 척 와서 들어와서 우리를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례는
철저하게 믿음을 검증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인지, 이때는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간수의 가족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확인되니까 바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다룰 것은 예수의 길을 고난의 길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곳이 기쁨의 천국 공동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고통의 현장, 잘못된 현장, 억울한 현장이라도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바꿀 때는 천국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의 가족들, 내 식구들, 또한 내가 사는 직장, 수많은 현장에서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런 기쁨의 천국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선교사와 같이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큰 기쁨과 또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같이 예수의 길을 전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